신앙인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심,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계신 것을 믿지도 않는다면 우리 교회 나올 필요도 없고 신앙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당신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나는 이미 인정하고 믿기로 결정하고 약속한 사람입니다. 이 뜻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에레미야 애가 처음 시작하는데, 어제까지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던 에레미야서는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언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애가는 멸망 이후에 너무나 슬픈 그의 마음, 이 나라가 멸망해서 없어진 것에 대한 그 슬픔을 나타내는 그 글입니다.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말로 지금 애가라고 그랬어요. 애가라는 것은 한문으로 치면 슬픈 애자를 쓰고 노래 가짜를 써서 슬픈 노래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은 원어 자체가 에카입니다. 에카. 아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1장 1절 첫 장에 슬프다 나와 있잖아요. 슬프다. 그 슬프다는 말이 에카입니다. 우리 영어로 한다면 알라스, 오 마이 갓, 어떻게, 정말 이런 정도의 정말 비통한 그 소리예요. 한국말에도 오 통제라 이런 말이 있죠. 지금 이 예루살렘에 그 멸망한 것을 직접 예언을 했고, 또 멸망한 것을 예언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직접 자기가 사랑했던,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가 패망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이 어느 날 갑자기 상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져서 멸망을 해버렸어요. 내 사랑하는 땅이 멸망해 버렸어요. 단순하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백성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임까지 당해요. 참 놀라운 순간이거든요.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1장과 2장을 보면 1장에 대해서는 구구절절히 너무나 슬프다, 너무나 슬프다. 어떻게 이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 이 모양이 되었는가. 그 부서진 패망한 그것을 보면서 구구절절히 슬픔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구구절절히 슬픔을 나타내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만 슬프게 했는가? 너희들은 어떤가? 너희들은 나의 깊은 슬픔에 동참하지 않는가? 계속 슬픔을 얘기해요. 그러나 결국은 그 슬픔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 나라가 패망한 근원이 무엇인가? 그 2장에 가서 그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이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잘못된 것에 원인이 있다 이 말이죠. 잘 되었으면 잘된 것에 원인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잘못된 이 상태는, 이 나라가 멸망된 이 상태는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약했던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부요함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들의 내면의 신앙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이런 엄청난 슬픈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가. 그래서 2장에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이야기로 2장을 가요. 아시다시피 총 5장으로 되어 있어요. 애가는 총 5장이 짧은데, 아마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기원전 586년에 유다가 멸망했잖아요. 우리 비공식적인 기록에 의하면 이 에레미야는 1년밖에 더 못 사는 걸로 되어 있어요. 에레미야 이 자신은 왕에게 제발 이러지 마시고 바벨론에게 잘하십시오, 바벨론에 대항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군대나 장관들은 이 유다를 점령했을 때 예레미야에게 우리 잘 대접할 테니까 우리 함께 바벨론을 가시죠 그랬어요. 억지로 포로로 끌어가려는 거 아니라 그에게는 그렇게 대접하겠다 그랬는데 그는 아니다, 내가 살던 이 땅, 내가 정말 살아야 되는 이 땅에 나는 있겠다 그래서 버티고 있었어요. 그래도 안타깝게도 얼마 후에 그달날 총독을 세워졌는데 그 총독을 유다 민족이 죽여버리고 나니까 다시 군대가 와서 유다를 휩쓸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한꺼번에 다른 유다 민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전승이 있어요. 거기서 결국 1년 내에 돌아가신 것은, 사람이 너무 슬프면, 너무 안타까우면 오래 살지 못해요. 아마도 그 에레미야가 우리의 눈물의 선지자, 그 이전에도 눈물로 우리 이 땅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우리 멸망한다,
이 나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된다. 그렇게 눈물로 부르짖었는데 결국 부르짖은 그 얘기가 일어났단 말이죠. 성경에 써 있잖아요. 17절에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다. 그것이 그 정하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나라의 멸망, 내가 그렇게 말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었다 그래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신명기 28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는 순종과 불순종의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고 너희가 나를 따르면 이런 복을 주고 이런 복을 주고 하면서 계속 축복의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면, 너희가 나를 배신하면, 내가 나를 반역하면 너희가 나라가 멸망할 뿐만 아니라 너희 온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고 심지어는 먹을 것이 없어서 너희 자녀들까지 먹을 것이다. 신명기에 이미 써 있었다 이 말이죠. 에레미야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내가 축복을 주고 내가 보호를 하는데 나를 배반하는 자, 나를 반역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그 정하신 것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행하심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선지자,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나님의 보호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하루하루도 우리 멋대로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에레미야의 심장이 이런 심령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고 살았고 신앙했으며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땅,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있는 땅,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로부터 멸망을 당하고 공격을 당했어요. 그 비통한 심정이 어땠을까? 아마도 정말 심장이 찢어지고, 여기서 보면 내 쓸개를 얘기를 해요. 우리가 쓸개라는 단어가 얼마나 쓴 단어입니까? 여러분들 곰쓸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와신상담, 쓸개를 먹어가면서 버티면서 다음 기회를 노렸다 할 정도로 쓰레기라는 것이 엄청나게 쓴데, 지금 자기 몸에 그 쓴 쓸개즙이 넘치는 그 표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와, 정말 몸이 안 찢어졌을 뿐이지 에레미야가 몸이 찢겨 죽인 그 당사자들보다 더 마음이 아프고 찢어졌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감옥에 들어가면서 지하굴에 갇혀가면서 그렇게 안타깝게도 왕에게 이러지 마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시오, 수없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하고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돌아온, 이 에레미야에게 돌아온 결과는 하나님께 돌아온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레미야를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구덩이에 가둬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제가 감동을 받은 한 구절은 12절 말씀이에요. 1장 12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애가 1장 12절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실 것이로다. 너희는 관계가 없는가? 저도 똑같은 질문을 저 자신에게 던져봤어요. 만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 만일 내가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에 어떤 신앙의 어려움, 핍박이 닥쳐왔을 때, 또 내가 섬기고 있는 은혜교의 어려움이 왔을 때, 아니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발전과 성장, 부흥에 내가 참여하지 못했을 때 나는 관계가 없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쭈실 거예요. 너는 무엇했니? 너는 유대 땅이 멸망할 때 너는 무엇했니? 왕 너는 무엇했니? 장관아 너는 무엇했니? 장군들아 너는 무엇했니? 동일하게 묻는 이 에레미야의 질문처럼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지도 몰라요. 성진아 너는 무엇했니? 저는 이런 생각 가끔 해봤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보면서 망한 것은 절대 사람이 모자라서 군사력이 모자라서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이전에 수많은 왕들 중에서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만 얘기해봐도 그래요. 군사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엄청난 군대의 아랍국 아스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군사력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 약합니다. 저 원수 대적이 쳐들어왔습니다. 우린 못하나 당신께서 하실 수 있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갔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유다 군대 칼 한 자루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 18만 대적들 수십만의 대적을 하루 아침에 진멸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군사력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라면 신앙은 안에 있어요. 신앙은 안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은 못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신다 이 말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인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심,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계신 것을 믿지도 않는다면 우리 교회 나올 필요도 없고 신앙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당신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나는 이미 인정하고 믿기로 결정하고 약속한 사람입니다. 이 뜻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지만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만져지지 않아요. 그래서 장자는 뭔가 창조주가 있는 것 같은데 만져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못하니 그 이름을 도라 하겠다 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알고 있으니 보이지도 않지만 느껴지지도 않지만 그 이름을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이죠. 내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앞에, 여러분의 옆에, 여러분 위에 다 계신 것이다 이 말이죠. 더더군다나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의 안에 성령님이 오신다 약속했단 말이죠.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여기 계신다 이 말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거창한 단어가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눈에 안 보이지만 여기 계시구나.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물론 하나님의 임재는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의 제2차 임재, 예수님이 처음에 오신 탄생의 임재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들에게 임재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단어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안 보이는데요?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안 믿는 것이에요. 성령님 내 안에 있다면서 성령님 어디 계세요? 말하고 있다면 얼마나 나의 신앙이 우스운 신앙이 되냐 이 말이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스스로 알고 있다고 나는 믿어요. 그 정도는 물론 조금 다르겠지만 그 하나님에게 어떻게 내가 쓰임받아야 될까? 결단한 그 사람은 스스로 해답을 찾아 나가요. 매일매일 찾아 나가며 어떻게 또 함께 찬양할까 연구하게 되어 있어요. 너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자문해 보길 원해요. 내가 깨달은 하나님, 내가 믿겠다고 이미 선언하는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내 앞에 계신다면 코람되어 하나님 면전에서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다 하더라도 내가 이미 그 앞에 서 있는데 나의 행동이 어떠해야 되며 나의 말이 어떠해야 되며 나의 삶의 목적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성공한 사람들, 흔히 성공했다면 돈 많은 부자 기업가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망하는 과정이 너무나 똑같아요. 신기하게 똑같아요. 잘 사업에서 성공했는데 어느 순간 쓸데없는 건방 떨고 교만 떨다가 스스로 망해요. 잘 들어게 보세요. 스스로 까불다가 망해요. 재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스스로 망한 사람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 패망하게 내버려 둔다 이 말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정확히 지켜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려고 노력하는 자,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 내가 이 땅에 왜 살고 있는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는 자, 그 삶이 변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보면 이 지금 시드기야 왕도 세상에 수많은 유혹 들었을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교만의 소리 들었을 거예요. 너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너 힘세잖아, 왕이잖아. 그런 소리에 막 들어가요. 우리도 이 땅에 살다 보면 달콤한 소리 굉장히 들어와요. 이렇게 하면 성공해, 이렇게 하면 돈 벌어.
그런 소리 굉장히 많아요. 돈 벌기는 엄밀해서 굉장히 쉬워요. 조금만 불법과 타협하면 돈 벌기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나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거 허용하지 않으셔요. 잠깐 타협해서 큰 돈을 벌 수 있을지 몰라도 조만간 그 돈 다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거 안 기뻐하시거든. 그런데 하나님께 떠난 자들은 다른 소리 이렇게 많이 듣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 듣는단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소리, 생명을 살리는 소리, 온 세상을 창조하신 소리.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그 깜깜한 무덤에 들어가 있을 때 모두가 죽었다고, 4일이나 지나서 이제 썩었다고, 냄새난다고. 그때 예수께서 나오셔서 한 말씀 하셔요. 나사로야, 일어나서 나오라. 나오라. 그 한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사로가 일어나서 나온다 이 말이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소리를 듣고 듣다가 멸망해 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되는 우리는 들어야 될 소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수많은 조언과 충고가 있지만 그것은 조언과 충고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들으시는 소리가 있고 걷다가도 무심 중에 마음속에 들어오는 감동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은 운전 중에도 들으신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삼시세끼 24시간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지혜, 그분의 감동이 우리 안에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게 해주시면 우리는 매달려 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떨어지려고 안 하면 예수께서 우리는 포도라고 그래서 포도, 줄기에만 붙어 있으면 산다 이 말이죠. 우리는 붙어만 있으면 돼. 우리가 뭐 하려고 막 안 해도 돼. 그런데 그분께서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감동을 주시니까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머릿속에 나쁜 거 주실 리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매달릴까?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언제나 생각할까? 하나님의 임재는 틀림없이 말씀하시지만 그 형상이 내 앞에 딱 서기 전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내 눈에 딱 서기 전에는 그분의 모습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임재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실질적으로 지금 느끼고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진실로 맞아, 그 하나님 나하고 지금 함께 계셔,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하나님, 나를 이 영적 싸움에서 지금 우리 아름다운 나라,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우리 형제 자매, 내 가족이 살고 있는 이 나라, 특히 내 어린 자녀들이 살아야 되는 이 나라,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하면 패망 안 되면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너는 뭐 했니? 너 기도했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니? 너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니? 나의 도움을 간구했느냐? 오늘 이 애가 2장은 안타깝게도 왜 망했는가를 찾아내고 있어요. 왜 망했는가? 하나님이 신노하셨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렸구나. 하나님과 같이 하면 우리가 군사 한 명 쓰지 않고도 저 대적 수십만 명을 다 이겼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이 순간 우리가 망했구나.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시작을 해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미 영적 싸움을 우리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느끼든 안 느끼든 우리 지금 심각한 영적 싸움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제가 가끔 말하는데 바로 이 유클리드 길에 멜번 위쪽에 보면 조그만 미국 교회 하나 있어요. 크지 않아요. 교회예요. 교회 이름은 제가 얘기 안 할래요, 일부러. 교회인데 아주 커다란 깃발 하나를 펄럭이고 있어요. 매일마다, 주일마다이 아니라. 그 깃발이 무지개색 깃발이에요. 무슨 깃발인지 아시잖아요? 동성애자들을 자랑하는 깃발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인데, 하나님의 집인데 우리는 동성애자들이 예배드리는 곳이야. 나 동성애자야. 세상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죠. 이 교회는 세상의 중심이에요. 실질적으로 교회는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느끼면서 우리 하나님께 물으실 때 너 뭐 했니? 너 무슨 관계가 있었니? 물으실 때 하나님, 정말 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함께 매달렸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